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교회 안에 이 이방인 신도들이 많아지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주후 48년경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루살렘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첫 기독교 공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외에는 무거운 짐을, 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담은 편지를 다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데요, 그 편지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은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메신저로 함께 보냅니다.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냥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후에 가면 이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줄 사람들을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유다와 실라는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편지의 내용을 읽어줘요. 그랬더니 분열되었던 그 형제들이 기쁨으로 그 메시지를 받더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유다와 실라는요, 여러 말로 그들을 굳세게 해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32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 모교회 마더 철치로 돌아가는데요. 33절이에요.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42주째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것인데요, 저는 이 앞부분의 이야기 33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보다 교회가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시 하나가 되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즘 교회는요, 너무 말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서 사실 요즘은 말씀 외에도 속으로 분위기가 어떠냐, 말씀 외에도 그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열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하나로 다시 합쳐지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다름 아닌 말씀이었던 거예요. 참된 복음과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단지 편지만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예언자를 함께 보낸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prophet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언자라는 말에서 이 예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기예보 할 때 그 예자가 아니에요. 장래 예측 할 때 그런 예자가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을 미리 예자로 이해해서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사실 prophet 외에 다른 말을 써야 돼요. 이 프로스라는 그리스어 속에는 미리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나빔 혹은 나바라고 하는 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다른 말이 없다 보니까 그냥 프라페테이즈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건데요.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언이라 할 때 그 예자는요, 맡길 예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예금하다 할 때 그 예자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인들에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신적인 겁니다. 슈퍼스티션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이방인들은 예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유대인에게 예언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설교를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설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유대인의 예언처럼 가장 먼저는 듣는 거예요. 설교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회중이 듣고 싶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적용하기 쉽도록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요. 요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듣고, 설교자란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외치는 거예요.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을 선동하고 어떤 아젠다, 나의 어떤 계획과 뜻을 가져와서 설득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설교는 결코 교회를 건강하거나 이상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목회자가 깨어있고 겸손한 거예요. 정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깨어있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냥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비디오가 있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고요,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들, rhetorical device, 그것을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대가 있으셔야 되고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한 교우님께서요, 저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최근에 받았던 격려와 위로 중에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서 이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그저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 나른 것밖에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제 스스로도 아싸 내가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제 스스로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원하옵기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설교를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이란, 영적인 회복이란, 교회가 치유되고 갈라졌던 것이 합쳐지는 것은 바로 그럴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 또 그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묵상들을 통해, 또 주일 설교와 주일 이후에 우리 소그룹 나눔을 통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끝날 것 같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미 다 제 스타일 알고 계시죠? 예. 다 얼굴이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세요.
그런데 이게 바사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돌보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만나고 왔던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35절이에요. 36절입니다. 35절 36절.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는데요. 그런데 36절 며칠 뒤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만난 도시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을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현재는요 이게 독립국가입니다. The Republic of Cyprus라고 하는 이 섬 중심의 도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튀르키예 반도의 도시들을, 이게 두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들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었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논쟁에 휩싸인 것처럼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도 똑같은 논쟁에 휘말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유대교의 영향력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너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것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계획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나바는요 자신의 조카 혹은 사촌 동생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중의 중심이라고 했죠. 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니까 38절 바울은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신들을 두고 떠난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버리고 갔다라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배반하고의 의미입니다. 배반했다. 그래서 39절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후에 결국 갈라서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야말로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간미 넘치는 기록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좀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조금 성질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다 치지만 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나바도 한 성질을 하는구나 보면서 아 나도 그냥 괜찮나 보다 이 정도면 나 빼신가 보다. 여러분 그 이게 아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일로 이렇게 싸울 수 있구나, 이런 일로 이렇게 싸울 수 있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이런 기록을 남긴 누가도 또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가 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한 바울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이 가족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키워드를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솔직함 혹은 투명함이라는 것입니다. Honesty or transparency.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예,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좀 기다렸다 들어가는데 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겠죠?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정상적이라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집에만 가면 편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에 좋은 소파, 좋은 침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에 있는 소파, 우리 집에 있는 침대가 가장 편할까요? 좋은 거 사서 그래요?
거기는요, 꾸밀 필요도 없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될 필요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영어로 퍼포먼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널브러져 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내를 빼고는. 다시 말하면 내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고 서로에게 보여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편한 거예요. 힘들고 지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예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고요. 바울은 뭐 부목사 정도? 아니면 공동 목회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퍼폼 할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해도 겉으로는 네 형제님 다 이해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품는 척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 내가 계속해서 불편할 것이고 불편하면 내가 자꾸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럴 바에는 그냥 서로 갈라서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누가나 교회 다른 지도자들은 이런 기록을 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나라하게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란 그래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집의 모습과 똑같아요. 현대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것은 모이는 사람들이 퍼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도 안 아픈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꾸미고 치장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소셜 미디어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소셜 미디어, 아무 문제 없고 늘 화목한 모습만 보이는 소셜 미디어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강박감이 우리로 하여금 친밀함을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아픔이 드러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함께 가족, 이 공동체를 이루다가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가정의 아픔들이 드러나면 교회를 나가버리는 일들을 보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위해 있는 거예요. 아니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나의 불가능과 나의 연약함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보여줘도 괜찮은 공간이 되어야 그때부터 교회가 가족과 같은 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나의 약함과 악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거예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철저하게 먼저 책임지고 소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도 괜찮은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래도 여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수용이에요. acceptance. 수용. 솔직함, 투명함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수용.
아니 본문에서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섰는데 무슨 수용입니까? 이런 생각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수용이에요, 수용은.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분열과 다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뭘 하고 있었나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40절에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저는 이 기록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은혜로운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인간미 넘치는 기록이 아닐까. 39절 우리가 아까 끝에 서로 다툼 끝에 갈라서고 말았다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40절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섰는데요, 그 교회 신도들이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하며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와 같은 고대 문명의 사회 속에서 선교 여행이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여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생 그 자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해요. 요즘 비행기 값 비싼데요? 아니에요. 옛날이 더 비쌌어요. 혼자 여행 가는 것은 우선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면서 휴게소에 들려서 밥 사 먹을 수 없어요. 내가 먹을 거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안전상, 체력상 여행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별거 다 찾아봤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보니까 올빗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요, 컴퓨터 툴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모든 육로와 모든 수로, 해양로를 전부 다 시뮬레이션 있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툴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학자들이 여기에다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바울이 걸어간 길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만 계산을 해도 3050마일이래요. 약 걷는 데만 100일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만 100일이에요. 그것을 신라와 단둘이 간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 위에서 가는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그리고 그 먹는 양 두 사람만 먹습니까? 나귀를 끌고 가면 나귀도 먹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여행할 때 나귀나 낙타 등 위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가게 하고요. 이렇게 멀리 갈 경우에는 고대 시대에도 마차 같은 것을 끌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마차에다 먹을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수행원들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먹이도 필요해요. 제가 최소 3명으로 생각하고 2명에다가 수행원 1명 해가지고 나귀 1마리로 간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학자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3050마일을 100일 동안 가면요 최소한 24만 불이 필요합니다. 지금 돈으로 24만 불, 2억 4천만 원. 환율 생각하지 않고요. 24만 달러. 바나바는 그렇다 치고 이 비용을 바울이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40절 다시 보여주시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떠났다라는 이 표현을 바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폰서가 되어 주었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서 33절에서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실라가 왔었을 때 그들을 평안히 전송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돌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안디옥 교회가 대준 겁니다. 최고 지도자인 바나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와 싸운 바울, 오늘날로 말하면 부교역자 같은. 그런데 교회가 얼마든지 담임 목사와 싸운 그 부교역자를 모른 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싸워?
그냥 한쪽만 후원합시다. 우리 바나바만, 키프로스로 가는 바나바만 후원합시다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멀리 더 오랫동안 가는 바울을 책임지고 후원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수용을 보는 겁니다. acceptance. 누군가가 헌신해서 선교를 간다고 하면 나머지 교인들은, 나머지 신도들은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의 넉넉한 헌금으로 보내는 선교를 하는 교회의 모습. 그 근원에는 뭐가 있었냐면 수용이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대판 싸워도 우리는 저들을 끝까지 후원한다라고 하는 마음. 우리가 마치 집에서 어떤 편한 모습으로 있어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수용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통해 열매가 맺혀가는 겁니다. 41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놀랍게도요, 이들은 싸웠는데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도를 보시면 이 1차 전도 여행의 두 지역에 2개의 팀을 파송한 결과가 돼요. 놀랍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굳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41절에 기록하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2차 전도 여행이 싸움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세 번째 키워드를 생각해 보니까 베푸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compassion.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분열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마치 우리 두 눈처럼 한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세워진 키프로스와 갈라디아의 그 교회들, 믿음의 도전을 받고 아직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결정을, 그 복된 소식,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 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교회들과 수많은 불신자들을 그들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떨어져 있는 두 눈을 통해 물체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교회의 비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는요, 결코 자신들만을 돌아볼 때 가족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더 가까워지다 보면, 더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바운더리들이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몸은 가까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먼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건강하려면 가족이 함께 바라보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걸 앞으로 해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가족이 함께 바라보는 목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저희 가족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가 주어져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저와 아내와의 관계도 한때는 바나바와 바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다툼과 분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교회를 바라보며 서로의 자리를 다시 한번 조정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들을 계속 불어넣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바라보는 그 목표점이 있어야, 시선이 맞닿는 그곳이 있어야 그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자라고 하는 게 가족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바르게 아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한 곳을 함께 바라볼 때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은 결코 우리 자신 내부가 될 수 없고요, 우리의 외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더 큰 cause, 그 동기와 그 원인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먼저는 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함께 바라보며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통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더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회 역사에 이런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과 갈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투명하고도 솔직한 초대교회의 문화를 발견합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덮으려고 했던, 포장하려고 했던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솔직하고도 투명한 교회의 문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문화가 있는 교회를 우리의 집처럼 동경하고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수용하는 문화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의 공동체로 매몰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더 큰 사명과 목표를 바라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족 같은 교회를 함께 꿈꾸기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바라보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한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드러나도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그것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교회. 주님, 그런 자들이 나왔을 때 수용되고 섬김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큰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주일에 하루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이 성숙해가며 우리의 혼이 성숙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